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을 보면 편애하는 야곱,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여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그래서 그 왕이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꿈이 뭐냐면은 7년 동안 정말 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게 될 그것을 알려줬기에 아무도 그것을 아는 자가 없었으나 너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총명이 임했구나. 너가 그때를 대비하라. 그래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7년 가뭄이 있을 때에 그의 형제들도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것이 배경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이어서 이제 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봤는데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임하였는데 그들이 그 형제를 향한 그 모습은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기뻐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5월달은 가정의 주일이다, 가정의 달이다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야곱과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가정 안에 온전한 화평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딱 맞게 5월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주일에 정말 화평케 하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이뤄 가십니다. 18절에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형제들이 왔을 때에 정탐꾼이다라고 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생각해 봐라 하고 3일 동안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을 만나러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같이만 행동한다면 그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존경의 마음, 공경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고 형들 지금 감옥에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두렵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마음에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들은 형제 10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러면 와, 저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 이제 걱정 없네. 그럼 악을 행하지 않겠구나. 제 가운데 있지 않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 내 뜻대로 살고 악을 행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그 말에 들려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두려워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다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 모든 우리 삶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해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은 생명에 위험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시간을 줬냐면 3일 동안 생각하라고 한 내용이에요.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한 명 여기 담보로 놔두고 니네 10명이니까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다 가서 너희들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게 해라. 그렇지만 한 명을 내가 담보로 잡겠다. 너 막내 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알겠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려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한 명 담보 잡을 테니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오면 믿겠다. 날벼락 같은 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엄청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어마어마하고 막 거룩하고 정말 막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셔요.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 정말 이런 모든 말씀, 그냥 현실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덮어놓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날벼락 같은 일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성도일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보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저는 용서를 잘 못했었어요. 내향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싸우지 않는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용서하지 않을 때는요, 이 말씀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삶으로 그냥 내가 읽는 거기 때문에, 아, 용서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로 제가 해석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처음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셨을 때에 어떤 꿈을 주셨냐면, 그 곡식 땅들이 다 서 있는데 그 자기 요셉의 단에 다 11그 곡식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왔어요? 12형제 중에 자기에게 절하는 자가 베냐민을 빼놓고 10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뤄 가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없어도 그 뜻을 이뤄 가는 거예요. 11단이 철해야 되는데 지금 10명이 온 거예요. 이 요셉은요, 형 너무 반가워. 왜냐면 이는 이미 용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을 누렸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형들을 기쁘게 맞고 싶지만 내 기쁨의 감정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베냐민을 데려오세요 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이거든요. 결국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 현실만 보고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동생 데려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화목한 가정, 화평케 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21절에 이들이 듣고 형제들이 21절에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에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니까 그럴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감옥에 있어서 결국 이렇게 또 한 명이 갇히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괴로움이, 우리가 죄를 져서 정말 이 괴로움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 자녀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나가지 않으니 다시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셔요. 정말 살인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이 땅에서 받아요. 왜요? 그러면서 정말 죄와 싸우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행하십니다. 그전에는요, 그걸 잘라낼 수가 없어요. 죄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그대로 임해봐야, 아, 내가 죄인이고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우리들의 죄를 너무 가볍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앞에서 20년 전에 본인의 그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애걸할 때에 그 고통하는 그 마음을 외면했더니 정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회개로 가야 되는데 회개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맏형이요, 그 상황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에 르벤이 장자 큰형이에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때의 그 맏형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물에다가 가두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를 구해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의로운 자라고 오히려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잘못했으니까 요만큼 잘한 게 없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 르벤은 그렇게 하지 마, 말 한마디
했잖아요. 그것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니네들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야 라고 그 죄를 전가하고 내 모습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내가, 형제들도 그렇지만 내가 맏형으로서 정말 내가 이 동생들이 이 요셉을 팔겠다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 동생을 보호하고 안 된다라고 결사적으로 정말 얻어맞든지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사랑을 온전히 갔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하나님 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온 것이 내가 그때 막아줬다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 그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니네들 때문이야 하고 회개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것은 모두가 내 모습을 보고 정말 회개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거룩하게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하는 것을요 23절에 요셉이 듣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어요. 통역을 세워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다 보고 계시죠? 24절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지금 형들이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20년 전에 내가 울고 불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었던 그 상황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지금 이들도 그때 내가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구나. 이것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생각도 나면서 그 형들이 그러하는 그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과 형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가서 눈물을 닦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인 동생을 데려와야 하기에 한 명을 담보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므온은 형제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을 데리고 결박하여서 담보로 붙잡고 있겠다. 이 시므온을 왜 잡아서 됐을까? 이것은 전에 세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주민을 다 죽이는 악을 행하는 정말 칼로 다 죽이는 그런 좀 악함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 그때 못된 짓 했지? 너 벌 받아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졌으니 너 이곳에서 정말 죄를 회개해라.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형제보다 더 악한 모습의 죄를 졌으니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시므온을 감옥에 두게 하죠. 그리고 이제 25절입니다. 이제 명하여서 국물을 사러 왔기에 그것을 그릇에 가득 채워주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었어요. 이제 돈을 받았는데 받은 것을 다시 그들이 그 자루 안에 넣습니다.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길에 갈 때 또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덤으로 주면서 잘 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지금 그 돈을 넣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돈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한 이 자녀가. 그래서 28절에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얼이 빠져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얼이 빠져가지고 막 떨면서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사건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나 안 똑같나 볼까요? 사람을 원망하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힘들게 된 거야. 그러다가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서.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습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내모는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정말 너희의 그 숨겨진 죄, 과거에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어쩔 수 없었지 뭐. 어떻게 내가 죄를 졌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덮어두면 안 돼. 회개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마귀는 떠나가고, 회개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복의 자녀로 세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주시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42장이죠. 오늘 말씀이 42장, 43장, 44장에 이런 유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3장에 걸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사건을 보내도 화해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로 가지 않으니 조금 더 큰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 항복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제로 해결로만 가면은 하나님의 보낸 사건하고 상관없이요, 그냥 망상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왔을 때는 지금 네가 잘못 가고 있어. 온전하지 않아. 이것을 보내는 건데, 우리들의 옛날에 신앙생활은 기복이었잖아. 그냥 눈에 보는 축복,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이 문제 있으면 마귀야 떠나가 뭐 이러기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막아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3장에 걸쳐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리잖아요. 설교해 드리잖아요. 못 나오시면 집에서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은요, 뭐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는 거야? 용서를 안 해갖고, 야 요셉 이상하네, 하나님도 이상하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막 속이듯이 그 가방에다 돈 집어넣고 왜 이러는 거야? 이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전혀 해석이 안 되니까 요셉도 이상하고 하나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내가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그것만 외워갖고 그것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3장까지 정말 지루하게 말씀하는 것이, 너 모습을 봐,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할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살아라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요, 성경은요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소망이 생기고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구나. 오직 우리들은 너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피해의식과 인정 욕구의 늪에서 나와라. 지금 약간 심리학적인 말씀이죠. 피해의식과 인정 욕구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정말 영혼들이, 사람의 모습이 그 뭐 너무 고통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무리들을 보여주었어요. 상담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여 구원하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근데 돈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등록금을 해주셔서 공부를, 이제 상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공부를 시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겉의 모습만 보고 너만 보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모습에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이, 상담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오랫동안 시키셨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을 볼까요? 36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이 사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 시므온도 거기 잡혀 있고 없어졌거든. 이제 베냐민 또 막내를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밖에 없어. 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피해의식인 거죠. 누가 지금 다 고통스럽게 해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편애함으로 시작해서 생긴 이 사건을 가지고 나를 보지 못하니까 정말 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고 피해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건 피해의식이죠. 여러분, 이 피해의식이 야곱이 어디서부터 와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아버지가 이삭이 그 형만 이뻐하고 사랑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만 사랑해. 이 피해의식이 내려와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피해받았으면. 그러는데 신기하게요. 그 배운 그대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정말 피해를 주는 피해의식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요셉을 뺐잖아요.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따로 지금 훈련시키겠다고 뺐는데 그 자신을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아직까지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원망하는 곳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피해의식이 결국 나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편애하면서 자녀에게 그 갈등을 만듭니다. 그 본인의 삶이 형하고의 갈등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내 자녀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여러분 선에서 잘라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잘라내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산당같이 부모의 양육이든 죄든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더 딱 달라붙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기에 정말 이걸 잘라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잘못했을 때 쟤 왜 저래가 아니라 내 모습 그럴 때마다 더 보면서 내가 선을 심지 못했구나 회개함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 피해의식 이거는 마음 안에 깊이 뿌리채 박혀 있잖아요. 결국 우리 마음의 지옥은요, 내가 빗장을 잠그는 거예요. 밖에선 열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나는 피해를 받았다고 슬픔 속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잠그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해라, 천국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 왜 고통 속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은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온전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이제 인정 욕구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잘라내야 될 이런 모습이죠. 이 37절에 보니까 르벤이 장자예요. 장자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이 막내를 보내는 것을 힘들어하니 그의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베냐민 나 맡기세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나를 믿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안 데려오면 자녀들 죽이세요. 이거는요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인정받고자 합니다. 내 자녀를 죽여서까지 나는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야. 근데 그는 과거에 그 아버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그 첩과 동침했잖아요. 그러니 이걸 만회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장자인데. 그래서 장자의 축복, 두 몫의 축복을 장자로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인정받고 싶고 내 그 장자의 위치에 있고 싶으니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아버지에게도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해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다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녀를 죽여 살해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니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더 큰 사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며 더 악을 행하고 자녀까지 죽여서라도 내가 장자의 축복 인정을 받겠습니다. 인정 욕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공부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거 다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한테 다 상처 있어요. 야곱이요 다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녀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까지 막 강력하게 인정 욕구가 있어서 내가 아버지께 인정받겠다고 했더니 거기도 설득이 되지 않아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지금 12명의 자녀인데 그것도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낳은 자녀는 둘인 거예요. 그 형은 지금 요셉이고 잡혀갔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지금 하나 남았는데 자녀가 지금 12인데 베냐민 가도 10명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 자녀는 둘밖에 없는 것처럼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자녀가 10명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와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그러네 말하고 그냥 지나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묵상에 일기같이 다 적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래야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난 다 사랑했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며 그 동생을 데려가서 재난에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죽는 꼴 보겠느냐? 안 돼. 그러니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야곱을 위한 사건, 이 가정을 위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42장이에요. 37장에 보면 지금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야곱의 족보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백성 축복의 통로로 세울 수가 없기에 온전한 자로 만들고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고자 내 뜻을 내려놓게 하고자 야곱에게 허락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편하대야 공평하게 자녀 사랑하고 자녀들도 치료와 회복이 되고 화평한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너 모습 봐. 너 지금 왜 나를 믿지 못해? 왜 나만 의지하지 못하고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악을 행하느냐? 그 자녀들 봐라. 너의 그 편애함,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자녀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자녀로 세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화평으로 오셨다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은 화평으로 오신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둘,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생기를 후하고 불어줘서 그때 죄를 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몸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이웃과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는 말로가 아니에요. 삶으로. 이들이 진정으로 동생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했다며 시몬이 잡혀 있기 전에 내가 회개한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네 감옥에 남아있겠습니다. 삶으로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요. 다 원망만 했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지. 그 요셉을 너무 이뻐했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때 회개한 한 형제가 있었다며 제가 시몬을 붙잡고 놓기 전에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 그리고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죄 없이 죄와 싸우는 자가 돼서 성령님이 거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주를 보지 못해.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거룩함을 따라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지 않으니,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지 않으니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천국 영원한 실제 우리가 이 육을 벗었을 때 가는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렇게 온전히 회개한 영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천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심령 안에 도래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화평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복은 그것은 복이 아니야. 내가 주고자 하는 진짜 복이 뭐냐? 산상수훈의 복에서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여기서 복은요 마카리오스라는 원어를 써요.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최고의 축복,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받을 거야. 최고의 축복이 뭘 받는 거라고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십니까? 자녀로 사십니까? 개념으로만 살잖아요. 실제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립니까? 못 누리죠. 언제 누리느냐? 야곱이 정말 먹을 게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고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다가 야곱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그래, 이 자녀를 잃으면 잃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때 가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이 축복이, 그 장자의 축복은 그 르우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으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요셉이 장자의 두 몫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후대의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유다가 받아요. 그 유다는 과거에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그럴 때 정말 회개를, 정말 온전한 회개를 했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악한 그 모습에 타인을 향하여 며느리를 향해서인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말씀이 그 전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38장에 있어요. 그래서 37장에 야곱과 요셉의 그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38장에 한 장을 쫙 끼워 넣었어요. 실은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야.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흘러갑니다. 왜 유다 38장을 넣었느냐? 유다는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묵상할 내용인데, 그때에 또 뭐 은잔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또 은잔을 집어넣고 그랬는데 베냐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와서 얘기해요. 베냐민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이 동생을 보내주시고 내가 종으로 남아서 살겠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사랑과 화평케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종이 되어 남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친히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베냐민을 구원하고 내가 대신 종으로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것이 서로 사랑이고 이것이 가장 큰 영성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정말 화목해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의 가정의 구원과, 그리고 그가 온전한 정말 최고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안식 있고 기쁨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요셉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감옥의 훈련을 하나님 저도 잘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사건을 보내시더라고요. 지지난주에 한 사건이 왔어요. 웬만하면 저는 하루에 끝내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한 이틀 정도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의 천국을 누렸어요. 그런데 지난주는 더 큰 사건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틀 걸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 말씀으로 마귀는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그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 미움과 이런 어떤 사건이 왔을 때에 그냥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읽은 것이 아니라 듣고 불을 꺼놓고 있으니까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승리할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 악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밤새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더니 아침에 정말 마귀가 떠나가고, 그거 한 옛날 같으면 한 달짜리고 지금 같아서는 한 일주일은 좀 갈 상황이었는데 마음의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가운데 저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는 거예요. 저도 오고 여러분도 오고 천국 갈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제의 무엇을 죄를 보게 하시느냐? 너 나 믿어? 이 상황에서 너 나 믿을 수 있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뭐 잘못될까 봐 지금 걱정하는데 나 믿느냐? 네,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니, 그러니 믿음이 더욱더 생겨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자는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저도 이렇게를 썼는데 집사님, 묵상이요 어저께 올라왔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토요일자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질문하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새벽 큐티와 독해 어기 활동을 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있는 내 모습이, 아이들 큐티가 새싹 큐티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함께 있는 내 모습이 어떤가 궁금하여 동영상을 찍어 보았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다 늘 얘기했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대략 한 40분
시간 중에 똑바로 앉으라고는 이야기를 6번이나 하는 충격적인 내 모습을 보았다. 시간이 지나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는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모습 2번을 제외하고는 아주 잘 기록한 거죠. 하고는 바르게 앉아 있어야 학습이 될 것이라는 내 욕심과 그 모습의 안정감을 느끼는 내 생각으로 과하게 통제하며 낮은 목소리로 화는 안 내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학생 시절 내가 공부할 때 엄마는 자주 내 뒤에 책상에 앉아 독서나 공부를 하시며 똑바로 앉아서 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말과 보고 있다는 압박감이 참 힘들었었다. 그런데 나도 아이를 양육할 때 엄마의 모습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그리고 무서운 표정, 억양으로 이야기하는 줄은 알지 못했다. 나의 말로 인해 아이의 표정은 점점 굳으며 오히려 더 집중하지 못하고 정답을 체크하는데 긴장하고 있음을 영상을 보며 확인하게 되었다. 유치원 애예요. 유치원 애 지금. 그러니 이거 요새 해결되지 않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자녀의 검사 결과 이후 하나의 산을 넘었다 생각하며 내가 살아왔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나를 자주 보게 된다. 야곱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여전히 자녀를 편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미 엄마의 양육 태도가 나의 모습으로 자리 잡혔음을 알고 있었지만 간과하여 힘써 기도하지 않아 그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회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성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생각과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여 나의 욕심과 생각,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 아이를 존중해 주며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적용하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 통제의 말 대신 격려와 칭찬의 말 많이 해주기. 할렐루야. 이것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자기 모습, 이분은 낮에도 와서 한 2시간씩 기도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전업주부니까 가능하긴 하죠. 그러면서 정말 이 저주 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묵상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 자기의 모습을 보겠다고 동영상까지 찍죠.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뜨고 있죠. 그런데 다른 그 상담보다 정확한 것은요, CCTV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와서 얘기하는 그것 말고 정확히 내 모습을 박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회개하는 게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책임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힘을 좀 빼세요. 여러분 내가 하겠다는 힘 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